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높이며 주께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이며 주를 예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을 예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설교자를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상황에 성령께서 적용하신 주의 영이요,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성령이요 적용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교회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2장에 와서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바로 카인은 살인이 뭔지를 모르는데 동생을 죽였어요. 죄악의 영향력은 즉시 나타났어요. 어떻게 카인이 친동생을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로 죽였어요. 이 죄,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모두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다 앞에서요. 우리들은 죽은 자입니다. 놀랍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야 돼요. 살리셔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궁일로 우리를 살리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요, 사형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어떤 선택과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빌리 그레함이 말한 복음이었고, 빌리 그레함은 전도대회가 크루세이드라고 붙였어요. 십자군. 좋지 않죠. 십자군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근데 왜 빌리 그레함은 전도 집회 이름이 크루세이드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빌리 그레함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결단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사형리, CCC에서 만드는 거예요. CCC에서 말하는 것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군. 여러분, 크루세이드란 말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것은 카톨릭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전쟁이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폴 오셔가 특히 하나님의 종이 외치고 있잖아요.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고 다윗 때 골리앗 싸움처럼 폴 오셔가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한 복음에 있는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의 복음은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열면 구원인 줄 알고선 뭘 강조해요? 사람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형리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있잖아요. 마치 성경의 바이블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형리가 성경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들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이 아니라 먼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죠.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from above. 모든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절망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 줄을 믿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절망이었어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 어머님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은 그 앞에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비영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어린아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근데요, 그것을 먹으면서 들은 설교는요, 영이 귀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요,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망.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지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말씀은 단 하나예요. 이 산상순의 아름다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에베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 죽었던 상태는 이렇습니다. 2절인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예요. 죽은 자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이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권위가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귀가 이 땅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죽은 자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현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사람들은 각기 마음대로 살아요. 갓난아기로부터 어린아이가 기어다닐 때요. 그냥 막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의 그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본질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현재 다들 본질이 본질, 이, 이 존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이 절망, 돼지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돼지를 키울 수 없잖아요. 훈련시킬 수 없잖아요. 돼지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훈련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요, 바뀌지 않아요.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상태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절망,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이 앞에 것을 빼고 현재는 4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요. 현재 모든 사람 상태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허물, transgression, 허물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다 뭐예요? 똑같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가 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가 없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겨우 유치원 다니고 그런 애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나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허물로 죽은 자. 주님은요, 허물로 죽은 자만을 크신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세요. 예,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 글을 피 흘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졌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이걸 믿어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걸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가 빠졌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육은 육이에요. 세례는 예수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나눴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탕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일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혹시 많이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성경 공부처럼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금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 이어서 탕자의 비유를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으로 더 갑니다. 15장 1절에요.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여기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왔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안 그러고요. 먼저 뭘 말해요? 특정 직업을 언급했어요. 누구요? 세리. 세리와 죄인들이래요. 여러분, 세리들이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쁠 거예요.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 왜 우리만 직업을 말하는 거야?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만약에 창녀와 죄인들, 그렇게 말하면은 여자 직업이잖아요. 근데 남자 직업.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누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증창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온 교회가 말하래요. 온 교회가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세리처럼 여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세리도 엄청 나쁜 거예요. 그 당시에. 왜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자기네 백성에게 세금을 착취해야만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세리는 정말 악한 직업이에요. 놀랍게요. 12제자가 나와 있잖아요. 12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첫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되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 그러면은 다 그런 게 안 나오는데요. 성경에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마태가 세리예요. 여러분, 이 욕먹을 직업이잖아요. 마태 세리. 놀랍게요. 마태복음에 자기 스스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만이요. 자기를 세리라고 써놨어요. 예수님 앞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 썼어요. 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는 이 세리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직업들, 그럼 어부 베드로, 요한 어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마태는 자기가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이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이 이래요.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자기의 직업을 말해요. 세리 마태. 이 세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놀랍게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오면서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네. 누가요?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먼저 왔어요. 예수님께.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는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보고 첫 번째 누구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잃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양이 목자를 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요, 목자 대신 성자 예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어떤 여자가 동전,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전 잃어버린 곳이 어디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데가 어디죠? 거기 나와 있어요.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어서 잃어버렸어요. 빈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의 차,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때 있지 않아요? 차 열쇠가 어디 갔지? 차 열쇠가 집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에 분명히 있는데 차 열쇠 못 찾을 때 그런 때 좀 있지 않나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집안에 있어요. 집에서 못 찾는 거예요. 동전이 여기 어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비유죠? 두 번째는 어떤 여자가 놀랍게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 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드라크마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패턴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등불을 켜서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동전은요? 잃어버린 동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동전이 자기가 어떻게 돌아와요? 그 동전을 뭘 가리켜요? 잃어버린 동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과 같아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이제 11절부터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는 등불을 켜서 그 어딘가 떨어져 있는 동전, 집 안에서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여기 어디 있는데 집 안에 어딘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집 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성령께서 이 가까이 있는데 눈에 안 띄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이야기, 성령 이야기,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세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놀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놀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는 정말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얘기 중에 둘째가 말해요. 누구죠? 이 둘째는 죄인이잖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받아서 나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13절에 가면은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 네. 그 드라크마 이런 것은 집이에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놓친 거는요. 아주 먼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는 처참했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유대인들이 들으면은요, 듣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요, 돼지를 키웠어요. 유대인은 안 먹으니까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가 먹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그 거라사 광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얼로 들어가요. 귀신이 돼지 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이 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이 비참한 상태가 된 다음에서야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예요. 성령께서 등불을 켜서 찾아야지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결단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게 청기도들은 말할 때 전적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만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 탕자는 돌아왔어요. 탕자는 돌아왔는데요. 25절에요. 이 탕자 말고 이 장남, 첫째 아들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죠? 세리와 죄인 때 말하는 게 아니죠. 세리와 죄인들은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첫 아들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은 착실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는 착실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죄인이 회개했을 때만 뭐가 드러나냐면요. 이 착실한 큰아들이 어떠한지가 드러났어요. 저는 이 의원교회가 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어서요. 내가 큰아들인가? 내가 탕자인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누굽니까? 놀랍게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때요. 큰아들은요. 28절에 그는 진노해요. 진노하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자기네는 효자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놀랍게요. 그의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드러났어요.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 29절과 30절을 읽어주세요. 예. 지금 제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한테 불이한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잔치 한번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해 주니까 아버지 불이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요.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세 번째 비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해요. 31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 네가 탕자라고 생각하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나는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는요, 허물과 지혜로 죽은 자만을 주님은요, 다시 살려요. 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서야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은요, 죄인이 회개한 자, 내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임, 이 비참한 상태,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만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두 번째 비유, 이 죽은 동전, 이게 죽은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뭐냐면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먼저 찾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은 건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놀랍게요.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는 죽은 동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빌리그레암은 이렇게 전한 거예요. 전도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빼먹은 거죠? 회개하면은요, 영접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아버지가 멀리 보고요,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세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아도 먼저 발견하시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등불을 켜서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등불을 켜시사 어느 여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어느 여자는요,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가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등불을 켜셔서 우리를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순간 우리를 살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는요,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전 전율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이렇게 설교할 수 없다. 저는 정말 떨릴 정도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탕자의 비유까지 읽으면서요. 1점 유력도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저는 이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제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저는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바라요. 그럴 때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내가 죽은 자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크신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주님은요. 죽은 자만 살게 해요. 누구처럼요? 죽은 나사로처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시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이미 시체가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우리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면은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냄새가 나나이다. 나는 썩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속임밖에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자임을 나는 잃어버려진 동전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등불을 켜기 전에는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예배하는 자세가, 이 자세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이해했다고 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예요. 우린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어떤 여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가르치고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조명하세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누구처럼요? 범죄한 다윗처럼요. 맨발을 벗고 머리를 죄를 무릅쓰고, 주님, 나는 내가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인죄, 간음죄 말고도 내 전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부족한 성목사가 설교할 때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족한 성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직 하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 이 시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리떡처럼, 주님, 어린아이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주님, 이 갈급한 주의 백성들이 채워질 수 없는 부족한 떡을 나눴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오, 주님,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설교 속에 부족한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을 들을 때 주님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만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제 이 부족한 보리떡처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요. 예, 누구든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네, 누가복음 15장 네네, 세 가지 비유에서요. 네, 비유가 순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맞죠.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들었던 복음에서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영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들었다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빛비추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빛비추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저는 좀 짧게 정리는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성령께서도 역사에서 있잖아요. 성령과 우리들이 동역하는 줄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구원이요, 성령과 우리들이 합작품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요. 어둠이었던 나에게 긍휼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기한 게요. 죽을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게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퇴근해서 있잖아요. 집에 못 가요. 아마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하고 돌아갈지도 몰라요. 전심으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만 찾게 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은요, 사도행전 이후에 동일한 역사에 일어난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가 전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부터 뛰어 올라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는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래서 더 이상 조나단 에드 목사님은 설교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울부짖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를 한 문장도 틀리지 않고 외워서 설교한다고 안 일어나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그걸 평생을 연구하고 책 쓴 사람이 설교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를 가장 바라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게 이 줌으로 설교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게요. 제가요. 사람들은요. 동영상으로 설교만 들으면 될 줄로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지금 예배 가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을 저는 제가 쓰임받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도록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설교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네. 네. 아니, 이거 억지로 다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고요. 괜찮아요. 어떤 때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참한 탕자의 모습을 돌아온 탕자를 보면 제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또 마다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또 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자꾸 저한테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제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밖에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저의 질문과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른 네. 지체에 대해 그 지체한테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다고 그게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 그 감각이 없습니다, 목사님. 네. 아무리 제가 그거를 찾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거 내가 네. 없구나가 아니라 이걸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조금 놓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꾸 내가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걸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목적, 내 유익이 뭐지?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는,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라는 것밖에는 안 드러납니다. 예,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제 본성이 그냥 제 본질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할 수, 예. 내가 이 절망이죠. 할 수 예, 있다고밖에는 제 본질이 여기밖에는 안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저한테는 이게 예, 네,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뭐 예,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으로 됐든 생각을 바꿔 먹어서 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요. 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다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착각, 거기서 깨어나게 돼도 감사해요. 우리 거기다, 그래서 의원교회 예배하는 분들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더 낮아지길 바라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상한 심령, 이 애통한 마음이 거기까지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거기서 주의 궁유를 바라는 거예요. 그 궁유를 뭐라면요. 우리가 중심에까지 낮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지식은 어쩔 수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다만 이게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고 하면서요. 우리가 더 낮아져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길 바라요. 사실 사랑이 교만해질 수는 없어요. 사랑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집에서 제일 낮아지는 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머니죠. 왜요? 모성애. 사랑은 낮아지잖아요. 사랑은요. 본성이요. 그래서 사실 세리아 죄인들이 오고 싶은 교회 되길 바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때는 세리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직장 중에서요. 여기에 아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자꾸 누가 오면 정말 교인들 착실한 교인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괜찮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들이요 오고 싶은 교회. 그러면 여기에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모여서 일찍 오셔서 예배 가운데 정말 지난주에 이렇게 은혜가 됐다면 이제는요. 일찍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나 여러분 또 지금 실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야 지난주에는 참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감동했는데 강의였구나. 그저 실망할 수도 있죠, 지금요. 지난주에는 더 큰 걸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네. 이럴 수 있죠. 예.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 제가 설교를 못했죠, 지금요. 여러분, 그냥 이 부족한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제가 정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 예, 목사님, 누가복음 네. 10세 가지 비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이 교회다라고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 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좀 다시 좀, 예.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또 말해줘서 고마워요. 왜냐면요. 오늘날 이 동영상이랑 줌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게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혼자만 듣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이 다가올수록이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서 반죽돼야 돼요. 계시록의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성령 자체를 그리스도보다 더 치우치게 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건강하고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요,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더니 뭘 봤는지 기억나요?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주님을 딱 봤더니요, 성경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촛대 사이에 계시더래요. 촛대 사이에.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 사이에 계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해도 없다. 어디 있어요?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단어예요. within you예요. within. 여러분, 요즘에 영어는요, in you만 남았어요. in you. 요즘은 영어 스페링에 within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죠. 근데 뭐예요? in with가 아니라 뭐예요? within. within이 뭐예요? 먼저 with 함께 있어야 in,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역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적은 무리야. 리틀 플럭이에요. 적은 무리여가 뭐라고요? 누가복음에 무리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어요. 저도 제 설교할 때 무리 수만 명이 모였으면 하고 되게 바래요. 근데요, 밟힐 만큼 모인 무리가요, 영어로 뭐냐면 크라우드예요. 크라우드. 크라우드가 뭐예요? 크라우드는 그냥 수만 명의 군중이에요. 크라우드.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서울역 대합실. 크라우드예요. 축구장, 야구장, 뭐예요? 크라우드예요. 완전히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게임 마치면 남남이에요. 그건 크라우드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적은 무리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리틀 플럭. 여러분, 누구들이에요? 서로 부닥치고 다투기도 하고, 다투면서 어때요? 다투면서 서로 깎이고, 아프죠? 서로 깎이면, 서로 다투면은요, 허물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 수만 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리틀 플럭. 여러분, 리틀 플럭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리틀 플럭이 양떼를 가리키는 거예요. 리틀 플럭. 양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양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 목자는 잘 따르는데요. 양들이요, 엄청 싸움하는 거 알죠? 얼만큼 싸움하냐면요, 그 양털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밀어가서는요, 질식사 시켜버려요, 양들이. 몰려서 죽여버려요, 양들. 놀랍죠?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질식사가 돼서요, 여러분, 죽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린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깎이고 죽어야 돼요. 그럼 주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요, 서로 깎이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요, 방주를 함께 만드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교회에 대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교회에서 서로 깎이고 서로 역청을 바르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 죄를 오픈하고 고백을 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 일이 이렇게 이제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서 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드러내고 전심을 드러내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교회 일을 서로 논하다가 장로님과 저와 그 부부가 논하다가 장로님이 그 부부를 굉장히 칭찬하고 두둔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서 맏아들의 의가 나왔습니다. 화가 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장로님이 혼만 내고 책망만 하고 질타만 하시는데 저 부부가 이야기하니까 잘했다고 하고 칭찬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제가 마음이 꽂혀서 그때부터 그 맏아들의 의에 쌓여서 네. 네. 남편을 밀어내고 싶고 비난하고 네. 싶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불순종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가 표현했던 건 이제 거리를 두고 나는 입을 다물고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네가 나서면 시끄러워지는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계속 생활을 하다가 네. 금요 철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남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내 이 죄된 본성.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순종을 할 수 없는 여자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올라가는 동시에 제 저 밑바닥에서는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을 차라리 죽였으면 죽였지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제 본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을 대적을 해야 되나, 이 불순종 예언한테 내가 대적을 해야 되나 싶어서 대적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종국에는 네. 내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는 내가 남편한테 뭘 비유를 마친들, 남편한테 울며 애원을 한들 이 악한 내 본성은 끊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네. 본 것까지가 제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예, 그 대적했다는 게 뭘 대적했다는 거죠? 대적하려고 노력하셨.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 예. 않는데 마음의 상태. 아니, 나눠서 감사한데요. 사실 저한테 여러분이 뭘 물어봐도요. 사실 저는 답은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아멘님. 예. 우리가 안 죽으면요. 남을 죽여요. 그게 자기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놀랍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눔을 나누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이요. 이 조심스러운 게 나눌수록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겪고 나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가면 아무 말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쌓였다가요. 몇 주 뒤에 한꺼번에 다 말해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참지 마요. 참았다가 용수철처럼 그날 나면은 그날 한꺼번에 다 상처 줘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회개하는 곳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곳은 제단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제단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 나눠서 감사한데 빛이 비춰지면 못 견뎌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의가 우리가 신이 되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다 비춰지면요. 우리 유구무원 될 거예요. 예. 정말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예. 어떤 틀로 나누지는 않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확실히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요. 율법도 완전히 좋아야 되게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네, 목사님. 저는, 그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제 제 모습에 대해서 비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는 막 밀어내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저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화나고 분노하는 거는 이제 제 자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반응인 거고, 제가 그 말씀을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막 받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그냥 제 의지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제 의지가 발동해서 회개하고자 나아가는 것 또한 제 의가 되잖아요. 자기 의로. 예.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내 의지가 아닌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 네.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나눠줬어요. 왜냐하면요. 칭찬 아니고요. 혼낼지 몰라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목사의 책망을 들어도 피하지 않고 계속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설교를요. 우리가 분석하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뭘 놓치냐면요.
우리 자신을 분석하려고 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상태를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 전에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요, 찬양할 때도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만큼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예배 자체가요, 이 설교 때문에 지식되면 안 돼요. 자기 분석에 빠져서요. 예배가 더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예배 때 예배 순서 속에서 있잖아요. 설교에만 집중돼서 예배 놓칠까봐 절대 저는 전심으로 예배해요. 가장 먼저 예배해요, 제가. 왜냐하면 예배자가 안 되고 설교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강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여러분들 의원교회 예배 가운데요. 제가 예배할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분석하지 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기 분석에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요. 성경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커요. 근데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가 기도예요. 예. 책은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마 1시간 하기도 어려울걸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힘써야 돼요. 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제 다음 주 설교는 기도에 대한 건데요. 기도는 어려워요. 말씀은 종일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근데 기도는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기도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 역사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감동받은 거 제가 오늘 다 시켜버려서 미안해요. 아까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니까, 다행이다.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요. 그리고 지금의 분석하기 쉬운 것도 여러분이 나누니까 그것을 서로 다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이 나눔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요즘 옛날이 많이 떠올라요, 제가. 뇌출혈 전에 옛날의 것들이. 뭐냐면 제가 한번 좀 사람이 많은데 설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규모의 크기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데 있잖아요. 설교 도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덤프트럭 있죠? 덤프트럭이요. 벽돌을 부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그러니까 막 먼지가 나고선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그래서 나 이게 무슨 예배 때 이게 환상이 이게 망상인지 이게 그랬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강원도 탄광천 황지에 이제 조그만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요. 사실 내가 잠자는 데를 아끼려고 제가 허술한 교회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좀 자려고 했더니, 새벽 기도를 3시에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탄광촌이라요. 이 머리, 광부들이 머리 쓰는 이렇게 모자 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게 그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광부도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 석탄 캐다가 막 죽을 수도 있고, 건강도 많이 해치고, 삶을 그런 아주 좀 험악한 그런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는데요. 서로 교인들이 삶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고. 위험한 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저녁에는 돼지비계 사먹고, 다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그때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그 큰 교회 벽돌 그때 기억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교인 수만 많지 그거는 나의 벽돌더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부들이 들어오는데요. 벽돌이 탁탁탁탁하게 벽돌이 치수가 맞는 거예요. 치수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치수가. 주님이 이러는 거 있죠. 그때 교인들 많이 모인 거 그거 나의 벽돌더미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이 광부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 됐어. 거기가 내 집이야. 이러시는 거 있죠. 근데 이거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벽돌더미에 아니면 하나님의 집입니까? 서로 깎여져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집으로. 내가 이 집이다. 내 집이야. 내 집이라 그러는데 거기 안 계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집이라는데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게 떠올랐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누구나 괜찮아요. 뭐 누구나 괜찮아요. 뭐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도 나와서 뭐 물어보고 싶거나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정말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질문하고 싶은 교회, 거기 주님 역사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지적으로 많이 깨달은다고 역사하는 건 정말 절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예. 꼭 완성된 질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늘 누가 나눈 것처럼요. 완성되지 않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저한테 그 책망되거나 모순되는 거 있어도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설교를 네. 들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뭔가 알 것 같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뭔지 좀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서 나왔어요. 어떻게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삶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부딪혀보고, 근데 이걸 뭔가 제가 제 의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나왔어요. 살아낸다는 노력보다는요, 우리가요, 전적 타락을 깨달을 때에만 전적인 순종이 나와요. 뭐냐면 살아낸다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만큼 우리를 만들어내시죠. 우리를 갖다가. 네. 살아내려고 하면은 살아내려고 하면은 좌절하게 될 거예요. 안 되니까. 네. 그냥 주님이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는 안 해요. 네? 할 수 없는 걸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어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깊은데 던지라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역사예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뇌출혈 이후에 제가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신기하게. 이게 뭐냐면요. 실화인데요. 그 예배가 아주 그 강력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흑인 동네에. 아주 위험한 동네인데. 뭐냐면 찬양을 인도하다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갑자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잖아요. 캐롤. 아니, 찬양 예배 하다가 주님이 성령께서 캐롤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이거? 예배하다가 갑자기 캐롤을? 근데 놀랍게 그 찬양 인도자가 있잖아요. 캐롤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난리가 났겠죠? 이거 갑자기 캐롤을 왜 부르는 거야? 근데요, 놀랍게요. 그때 이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그 교회 찬양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될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는데 캐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캐롤 소리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캐롤 소리가 들리다니 내가 드디어 중독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놀라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캐롤이 들린다고. 놀랍게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날 술에 취한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없는데. 여러분,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순종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뭐예요? 기적이에요. 지금 그 질문을 제가 떠올라서 약간 고친 거죠.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할 때 찾아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나눔 참 좋았어요. 우리가 감동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낮아지게 되고
사실은 이 나눔 속에서요, 더 낮아지고 그런 나눔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또 우리 박승문 전사님이 그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권하고 싶어요. 박승문 전사님은 아마 아무도 모르는 분일 거예요. 그 무명의 전도사님이죠. 근데요, 제가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의원교회를 통하여 일치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의원교회를 주님이 교회로 만나게 하시면서요, 제 속에서 인생 끝났다. 그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이어진 교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파를 뛰어넘어서 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교리시고 그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고민했는데요. 이런 것을 이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박승문 전사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저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가 주님이 오늘 예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고 마칠게요.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온, 그 박승문 전사님을 의원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린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서 저희가 낮아지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마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는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만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정에서건 일터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려 따라온 어린아이 에리까지 하나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